역사학자 베아드는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 맷돌을 돌리거든요. 밀이 가루가 됩니다. 역시 맷돌을 돌리거든요. 쌀과 보리가 가루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의 맷돌은 돌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리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고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도 교만한 눈으로 보면 아니야, 역사 심판은 없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눈에 봐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맷돌을 통해서 밀이 가루가 되듯이, 맷돌을 통해서 쌀이 보리가 가루가 되듯이 역사적 심판의 맷돌은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있죠. 악한 자가 있죠. 교만한 나라가 있죠. 악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이 잘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되게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되게 만들고, 재벌 총수도 되게 만들고, 같은 말입니다만 황제도 되게 만들고, 포스타도 되게 만들고, 일이 잘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는 끝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 교만하게 되어지고 더 자만하게 되어진답니다.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보다도, 이 악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를 통해서, 선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직접 손길이 아니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 교만한 자를 처참하게 무찌르는 것이, 쳐부수는 것이 결국 맷돌을 통해서 밀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맷돌을 통해서 쌀과 보리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 심판이 있다는 거죠.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론에 100%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교만했거든요. 북쪽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이 유다민족보다도, 이 교만한 유다민족보다도, 악한 유다민족보다도 더 교만한 누구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처참하게 부수는데, 그 역사적 심판이죠. 바벨론이 역사 심판의 뭡니까? 맷돌이 되어지죠. 결국은 이 유다가 밀가루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쌀과 보리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처참하게 왕의 두 눈이 달아나고, 왕자들이 목이 달아나고, 다리가 달아나고, 팔이 달아나고, 대신들이 목이 달아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 망해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인데, 결국은 뜻있는, 지혜 있는 맹철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인데 맷돌이지요.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결국은 이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가운데 희미한 희망 하나를, 소망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 제가 객관적으로 희미한 것이 아닌데 그들 시점에서는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70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참 귀하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럼 이러면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이 설교 들으면서 바벨론 시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엄청나게 나쁜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제국을 세웠습니까? 많고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700년 가도 부족할 거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제국이, 로마가 1000년 제국이가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로마가 1000년을 갔는데, 우리 시점입니다. 하여튼 1000년을 갔는데, 하여튼 우리가 700년 가도 부족할 것인데, 140년 가도 그 마음에 안 드는데, 70년 뒤면은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악한 바벨론, 니네들도 교만해서 또 제3의 제국을 통해서 니를 치리래. 이런 말이 되겠거든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그대로거든요. 70년 만에 이 백성이 고토,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제국에? 파사 제국에 왕창 망합니다. 야무지게 망합니다. 완전 망합니다. 이 망한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이, 아니 이 파사 제국이 정책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국들이 중앙 중심 제국을 펼쳤거든.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군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국가의 모든 힘이 너무너무 각출되는 거야. 그러니 이 파사 제국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지방 분권주의를 펼칩니다. 지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을 펼치는 가운데 많고 많은 어때요? 속주들이죠. 많고 많은 그 노예생활 하는 백성들을 자신이 고국으로 보내주는 이 사건이거든요. 제가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아니면은 파사제국의 정책 때문입니까? 두 가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거든요. 계시의 눈을 보거든요. 성령의 조명으로 보거든요. 에바단 측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습니까? 앞에는 바빌론 제국을 들었었고 뒤에는 파사 제국을 들었어서 하나님이 역사적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두 가지 예를 좀 덜 들면 여러분 좀 멍한 가운데서 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36년 동안 일본에 그죠? 일본 제국주의의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식민지 생활이죠.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인간이 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눈을 볼 때는 100%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도 이제 우리나라, 그죠? 독립군이 있었겠죠. 국내는 있을 수 없고, 외국에 있었겠죠. 만주나 등등, 그죠? 중국 등등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죠. 아니요, 있었죠. 그럼 그들이 손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희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받았습니다. 강복을 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들었습니까? 미국을 들었었거든요. 이 애놈들이요 진주만에 폭격을 했거든요. 열받았거든요. 미군들이. 그래서 정식으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를 개입했거든요. 이 아무리 부수도 이 아들이 손을 안 대는 거라. 그래서 원자폭탄 2개를 일본 땅에 투하했답니까? 원자통이 투하되어진 다음에 일본의 국왕이 손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그거 잘못했지. 그런 가운데 미군이 어때요? 미국이 야 한반도 내놔. 한반도 필리핀 내놔. 이래 된 거거든요. 이래서 우리나라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이거든요. 우리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계시의 눈을 볼 때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계시의 눈이 아닌 세상 사람 볼 때는 당신네들 무슨 소리 하느냐? 결국은 정치의 어떠함과 군사의 어떠함과 세상 그 노림의 어때서 우리가 해방받았지. 이 논리가 지금까지 옛날이나 지금까지 전개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읍시다. 창세기 12장 참 중요한 사건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순종했거든요. 순종해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가족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사건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 못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고 북쪽 오랑캐를 말합니다. 히타이족이 쳐들어오고 또 그 당시에 그 땅에 흉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배가 고파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 갈대 우르 땅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히타이족이 쳐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 땅에 흉년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히타이족이 쳐들어와서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땅이 흉년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온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도 신앙의 눈으로 설교를 듣느냐, 신앙의 눈으로 찬송을 하느냐, 신앙의 눈으로 함께 예배성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시각으로 하느냐, 뭐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손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나라 1945년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 36년 만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히타이족이 무서워서 아니요. 배가 고파서 아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땅을 떠나서 팔레스틴 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고 있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죠. 기뻐서 춤을 추는 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백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고토로 그저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춤을 추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을 꾸는 거다. 이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 이런 세계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느냐,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꿈이다 할 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저도 고3 때, 고2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이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요. 잔치를 벌리고 어땠습니까? 이 현실이 아니다. 꿈 같은 꿈이다. 꿈 같은 현실이죠. 됐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겪은 분이 혹시 있을란지는 몰랍니다. 1940년 우리가 해방받을 때 이야기 듣거든요. 책을 통해서 접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8월 15일 날 그 이후에 아침에도 교회 종을 치고 한낮에도 종을 치고 저녁에도 종을 치고 중간에 종을 치고 교회에서 종을 치답니다. 종을 치면 일을 하다가도 교회로 달려고 밥을 먹다가도 교회로 달려고 죄송합니다. 대소변을 보다가도 교회로 달려오고 잠을 자다가 달려와서 해방받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됐을 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해방됐을 때 북한에서 남한까지 백도에서 한라까지 모든 교회들이 종을 치고 시도 때도 없이 종을 치는 거예요. 종치면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얼싸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해서 직접 들어요. 북한에는 더 했고, 남한도 마찬가지만, 교회마다 시골도 그러고, 도해주도 말이고, 아침에도 종을 치고, 또 중간에도 종을, 점심때도 종을, 또 중간에 종을 치고, 저녁 때 종을 치고, 또 한밤중에도 종을 치고, 막, 교인들이 자다가도 달려나고, 밥을 먹다가도 달려나고, 일을 하다가도 달려나고, 교회 달려나와서 막, 얼싸고 춤을 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어떤 아들입니까?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거든요. 평생 우상 만들다가 우상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요. 기적이죠? 너는 은총이지요? 너는 봄도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체할 땅으로 가라. 믿음 없는 사람 눈을 볼 때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어떻게 집을 떠날 수 있느냐, 옥토를 떠날 수 있느냐, 삶의 터전을 평생, 몇 대를 이어, 몇 수십 대를 이어는 이 터전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볼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불러서 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다니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왔겠지요. 시간이 지났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토로 들어와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도 1945년 8.15 해방받고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소위 말한 쿨다운, 마음의 안정을 찾아봤거든요. 흥분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에, 구원받은 은총에, 하나님의 속량받은 은총에 흥분해 있다가 쿨다운, 차분하게 딱 이리 현실을 바라보니까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2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재벌 총수가 이 일을 해도 일은 안 하는데, 세상에 군왕이 이 일을 해도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쿨다운이 지나가서, 그죠? 쿨다운을 시키고, 마음의 안정, 이 잔치에 흥분되어 있다가, 독립에 흥분되어 있다가, 하나님 은총으로 해방받는 데 흥분해 있다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맹정수로 딱 상황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요. 앞의 사건은 제1의 은총이라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제2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제1의 은총으로, 그리고 5절 6절은 제2의 은총입니다. 돌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해방받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방받고 보니까,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전 시대보다 더 흉악한 현실이 펼쳐지는 거라요.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고, 이데올로기로 싸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로 싸움이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는 것은 뭡니까? 전염병밖에 없는 거라, 가난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 차라리 예전 시대가 더 나았다. 지금 이 상황보다도 예전 시대가 더 나았다.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따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죠? 옛날에 지금도 그러거든. 차라리 전두환 때가 나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보 같은 사람들. 나 그런 사람 말들은 차라리 전두환 때가 더 나았다. 군부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쿨다운.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2의 경륜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름받아 나실 때는 너무너무 흥분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다니, 나 같은 죄인을 그저 복의 근원으로 세우더니 흥분해서 기뻐 왔는데, 실제 부름받아 그곳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고통이라요. 그래서 눈물을 흘며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제2의 경륜이라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난 게 천운이라요.
목사님요, 내가 동산교회 만난 게 천운이라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내가 당신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라요. 내가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신 같은 멋있는 남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얻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 태평성대요? 시원의 대로요? 경부 고속도로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요? 만사행통요?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나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태평성대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 그리하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다 약하고. 두 가지 씨를 뿌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라요. 이 설교 듣기면 여러분 수준이 보통 아닙니다. 이 설교가 듣기면 저도 이 설교 처음으로 하는 거라요. 46년 목회를 하지만 이 처음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이게 듣기면 여러분 수준이 보통 아닙니다. 강남 수준을 뛰어넘는 거라요. 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거든. 춤을 추다가 딱 멈추고 보니까 이거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씨를 뿌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목사님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다시는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알죠? 그 노래 옛날 그런 노래 했었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는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안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성벽이 굳게 서게 되리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아수로도 의지 아니고 바빌론도 의지 아니고 바사도 의지 아니고 애굽도 의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란다 하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거라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건축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리라. 이것이 어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 씨를 뿌림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1의 경륜, 우리를 풀어주는 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 우리를 기뻐 뛰게 하는 거, 춤추게 하는 거, 꿈을 꾸는 거, 갖게 만드는 거, 쿨다운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5년 해방받았거든요. 6.25 동란이 터졌거든요. 역시 두 가지 씨를 뿌렸어요. 먼저 새벽 기도회라는 씨를 뿌렸거든요. 6.25 동란 때 새벽 기도가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이제는 알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알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6.25 동란 이전에는 새벽 기도 어떤 분은 2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고 3시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경건이 없이 그냥 했거든요. 그러나 6.25 동란 딱 터지고 났는데 야 정신 차리자. 우리 새벽 기도 4시 반이면 4시 반 5시면 5시 딱 정시에 모여서 우리가 경건회를 도를 쌓고 우리 기도하자. 이 6.25 동란 그 점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해방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새벽 기도에 해당하는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동산이 잘 이어받고 있죠. 아멘입니까? 오늘 새벽 기도 나오면 축복합니다. 오늘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 한 가지 씨는 어떤 씨입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적용되거든. 뭐해서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이 나라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골 사람들 도와야지만 자녀 교육시켜야 된다. 머리가 들게 만들어야 된다. 공부를 시켜야 된다.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 나라에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그래서 지금 뭐죠? 대학 진학률이 뭡니까? 대학 졸업 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작업을 이 나라가 감당했거든요. 결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잘 알고 있지만 결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창세기 12장부터 펼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흥분되었다가 흥분을 깔아앉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씨를 뿌려야 돼요. 두 가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고, 순종이라는 씨를 뿌렸습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하면 순종의 사람.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씨를 뿌리고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브라함이 한 작업이 뭡니까? 신앙을 이삭에게로, 신앙을 야곱에게로, 신앙을 요셉에게로, 소위 말하는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시키는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졌죠. 그 열매가 어땠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열매를 봅시다.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죠? 8월 10월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해방받은 지가 몇 년입니까? 80년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80년이 지난 가운데 새벽기도 씨, 그 문무에 씨를 뿌렸거든요. 자녀 양육, 공부에 씨를 뿌렸거든요.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태리를 뛰어넘고 있거든요. 세계의 뭡니까? 모든 면에서 탑10이 아니고 뭡니까? 7번째 안에 들어온 나라가 되죠. 그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고, 유대인들, 묻고 삽시다. 아까 뭡니까? 아브라함 케이스나 그 유대인 케이스, 이분들이 어때요? 그 단이 뭡니까? 세계 최고 됐답니까?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계 그 많은 백성에 비해서 인구는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1%도 안 되고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지고 왔답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면 미국을 이끌어가는 계층이 누굽니까? 그 세력이 뭡니까? 유태인이라요. 결국은 이분들이 어때요? 기뻐서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어때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결과가 세계의 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열매가 거두었습니다. 자, 이만큼 하고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서 끝을 냅시다. 저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18살 때 은혜 받았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신학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2달 후면은 은퇴입니다. 두 달 반 후면 이제 은퇴라요. 12월 셋째 주 은퇴합니다. 기쁨의 연속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안 받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특송했다 아닙니까? 그 가사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입니까? 은혜 받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흥분도 많이 했거든요. 흥분도 해야 돼요. 카리스. 흥분이라요. 카리스마. 흥분이 넘치는 가운데 뭐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위가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흥분도 많이 했죠? 그럼 우리 차분하게 쿨다운이 돼야 돼요. 다 돼간 우리 사병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목사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재단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흥분 쪽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래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들요? 저 은퇴하고 나서 다른 거 안 하랍니다.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46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 세계 일주 여행이나 하고, 맛집이나 돌아다니고, 예쁜 사모님하고 드라이브나 하고, 그 짓 안 하랍니다. 그것도 나쁜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시점, 그 짓 안 하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울며 씨를 뿌리라. 그 작업을 하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 국가 현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쿨다운 시켜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 축약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딱 한 가지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구하는 거. 여러분, 그죠? 아빠인 여러분에게, 엄마인 여러분에게, 형님인 여러분에게, 동생인 여러분에게,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 기도의 씨를 뿌리라. 기도가 답이다. 다른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정치가 보장됩니까?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도 못 지켜줘요. 분명히 5년짜리 대통령 만나놓고 5년도 못하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도 보장이 안 돼요. 명예도 보장이 안 되고 어떤 것도 보장이, 돈도 휴지 조각입니다. 어떤 것도 보장 안 되는데 기도는 보장이라요. 기도는 진짜 보장입니다. 제가 30살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더 경험해봐야 되지만 저는 경험할 거 다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는 보장입니다. 기도는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라.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라.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침에도 우리 막도에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나라 꼬라지를 보거든요. 여야 꼬라지를 보거든요. 남미도 안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막도한테. 이 여야, 그 소위 말하는 정쟁이죠. 정쟁. 여야 하는 짓이나 모든 계층이만, 법조인들 하는 짓이나 검찰 하는 짓이나 모든 계층하는, 나라가 망해도 12번 더 망했다. 남미 꼬라지가 아니고 저 아프리카 수준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유전자들은 망할 짓을 하는데 이 나라가 흥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흥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다. 특별히 새벽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 동산에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 민족에 요구하는 거, 이 민족에게 요구하는 거, 특별히 우리 기도의 사람들 요구하는 거.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삶 전부를 책임질게. 바벨론에서 데려왔지 않느냐? 애놈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었지 않느냐? 저 갈대를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지 않느냐? 두콜 아웃 하나님의 거룩한 교를 불러냈지 않느냐? 이제 흥분 그만해 하고, 흥분도 한때 해야지. 연애할 때 흥분해야지. 결혼생활 때 흥분하면 되냐? 지정신 차려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이 동산에 요구하는 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도의 작업,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의 작업.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기도의 씨를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물을 끓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사 때가 되어지면 그 기도의 열매를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려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